앞에 들어와 보세요. 생판 저도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름은 썼으니까 그것도 뭐 닉네임 쓰니까 본명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 몰라요. 그들이 와서 댓글 달아놓은 것 봐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냐.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은혜를 받는 그대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오늘 요 말씀 들어갈 거예요. 이 말씀 들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만 리바이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목사 리바이벌이 너무 길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2, 13절 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죄로 죽을 몸에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어떤 몸? 우리 몸은 죽을 몸이야. 우리 이 몸은 죽을 몸이라고요. 안 죽을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결과론 쪽으로 표현한 거죠.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우리 지금 살았다고 우리 이러잖아. 이거 다 죽을 몸이란 말이죠. 그 죽을 몸에 이 바디 이 죽을 몸에 너희 그 죄로 하여금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이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그게 질질 끌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끌려다녔죠?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죠? 저도 많이 끌려다녔어요. 지금도 나를 끌고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점검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지난날에 내가 살아왔던 것에서 끌려가던 전부 다 끊었어요. 이게 끊은 것도 그때는 내가 끊은 줄 알았어요. 이제 와 보니까 다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에서 지금 이 드려라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요? 우리는 내 몸을 우리가 선하게 내 육체가 선하게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이게 뭐예요? 의의 병기가 뭐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 결국은 뭐예요? 갑옷.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갑옷을 입고, 그죠? 결혼식에 나갈 때는 뭘 입어요? 예복을 입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옷이야. 결국 이 옷은 뭘 말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이 옷은, 이 예복은, 이 갑옷은 내가 만들어 입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착각을 일으켜요.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결혼식에 나갈 때 예복도 내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게 나올 거예요. 우리 가끔 설명을 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복을 우리가 결혼식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신부야. 우리가 궁극적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성도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은 이제 결혼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붙어서 BC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에서 말씀을 계속 줘요. 쭉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와서 끝났어. 그래서 말라기서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때만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외치거든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아무도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기 마구간에 누가 태어났대. 들에 있는 그 목동들의 밤에 들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들리더니 천군 천사들이 저기 가봐라. 거기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내가 약속한 바로 그다. 천사들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웃나라에서 말이죠.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웃나라 동방박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 교수들인 거예요. 그들이 몇 사람이 온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알고 있죠. 세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는 보통 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몇 사람이 왔어요.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 이웃나라에서 남은나라에서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라. 물론 그렇지만 진짜 그 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옷, 그 병기, 그 옷 입고 드리라.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파리스테미. 헬라 언어로 파리스테미. 기부, 드려라. 기부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기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파리스테미. 곁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곁에 서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갑옷을 입고, 결혼식이면 예복을 입고, 신랑 옆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쭉 설명을 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했냐면은 바로 이 파리스테미,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 파리스테미라는 낱말을 가지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말과 똑같은 낱말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쓰냐면 쿰이라는 낱말을 쓰고 있다. 쿰. 그것이 신학에서도 그대로 애를 나오네. 그게 바로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해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해당장 그 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병들어 곧 생명이 위급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왔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 사이에 종들이 왔어요. 해당장한테 해당장님 딸 죽었습니다. 숨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자. 죽었다는데도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가서 그 죽은 소녀, 12살 먹은 소녀에게 탈리사, I say to you, get up 이러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텔리사 쿰 이런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그 텔리사 이거 아가씨예요. 아가씨요. 이 텔리사 쿰이 이 탈리다. 요게 히브리어로 딱 원문을 보니까 이게 탈이라는 낱말이에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탈의 뜻이 뭔가 봤더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탈이라는 이 낱말은 어디서 왔어? 테라라는 낱말에서 왔어요. 테라는 뜻이 뭔가 보호하다, 감싸다. 설명했죠? 네? 그래서 라하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그 고별 설교할 때, 가나안 땅 막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너희들을 날개 아래 보호 아래 감싸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그 라하프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로 몰이하는 바로 그 낱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도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그렇게 하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본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주 전에 나왔던 거데. 자, 읽읍시다. 똑같이 읽읍시다. 자, 지금 여기 이거 1절, 2절부터 하는데 1절이 뭐냐면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경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저기 손이 뭐요? 손을 보러 왔대. 뭐요? 손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집에 손님들이 사거리 가서 아무나 오게 다 가득 찼단 말이야. 그 손님들을 본 거요.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다음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거 설명을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동안 설명을 이 마태복음 이 22장 이 부분을 근데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해도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탈리다 쿰에서 그 쿰을 가지고 설명할 게 또 조금 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2절 펴보세요.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이 뭘 설명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치 이것과 같다 천국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2절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나오는 그 신랑된 예수와 우리 신부된 교회와의 결혼을 두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요. 이것이 이해돼야 이제 말씀을 설명해도 쭉 여러분이 따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그렇지. 이게 모르면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길 잃은 황소가 돼버리는 거지. 예.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그럼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 말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자, 그다음에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서 자, 장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 지난 시간에? 뭐 하러 오셨어? 장가들로 오셨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셨죠? 와서 보니까 누가 죽어 있어? 자기 신부가 죽어 있는 거야. 그걸 12살 먹은 해당장 야려의 딸로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2살 먹은
응? 딸이요. 12살이 뭐라고? 12이라는 딸. 12이라는 그 10이라는 숫자의 의미. 설명 다 했죠? 예? 10이라는 숫자.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는 수평적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수직적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12살 먹었다 이 말은 이건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시간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이거 수평적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말이 없어요. 이제 성경에 이제 헬라의 신약 성경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거 철학적 용어죠. 이 성경에 나오니까 시간이 흘러가요. 어제, 오늘, 내일 시간이 쫙 흘러가. 이거 수평적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낱말을 써요. 그런데 이 수평적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 위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탁 개입을 할 때 그때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데 다른 낱말을 쓴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그 12살 먹었다 할 때 12살 먹은 그 소년을 말할 때 그 10이라는 때를 말할 때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딸을 살릴 때가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우리는 다 죽은 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은 지난날 너희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냈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해당하는 딸을 지금 살려낸 거야. 이게 누구야?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당장 딸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를 살려낸 거야. 살려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려낸 신부를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결혼식 할 거예요. 결혼식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있어. 혼인 잔치가 뭐예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상징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얘기를 이렇게 예수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혼인 잔치 거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지금 어떤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 자기 아들 혼인 잔치를.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와 하나? 오지를 않네. 초청한 사람들이 누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다른 나라에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유태인에게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다? 하나의 뭐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은 얘기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요새 이거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를 결혼식을 해. 그러면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청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며칠 날 언제 우리가 내 아들을 결혼식에 오세요 하고 이미 초청장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날이 딱 됐는데 초청장을 보낼 때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참 임금이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전에 이미 약속한 대로 혼인 잔치 오라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임금이 잔치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자기 아들 말이지, 왕자님 말이지 결혼식 하는데 국민들 백성들을 다 불러서 잔치에서 오는데 그거 안 갈 사람 있겠어요? 다 가려고 그러지. 한양으로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이상하죠. 이게 지금 비유란 말이죠. 여기서 자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그 4절이요? 맞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나의 소를 잡았다. 여러분 머리 굴리세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소를 잡았다. 그러니까 소가 죽은 거죠. 잔치상으로. 그죠? 그럼 이 성경에서 소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글자 맨 첫 글자 알레프, 그 알레프가 하나님이면서도 그의 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소를 잡았다. 이 말은 누구를 잡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잡았다는 거야. 예수님을 잡았다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그렇게 좀 넓게 보라고, 궁극적으로 보자고. 그 다음에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소와 살진 짐승을, 살진 짐승, 살이 포동한 또 짐승을 또 잡은 모양이야. 이걸 언어로 보니까 뭐냐면요, 이게 알곡이라는 낱말이에요. 놀랍죠? 에? 알찬. 내가 이걸 써왔어. 살진 짐승이요, 시스티스토스라는 낱말인데, 이게 시스토스라는 낱말에서 어원에서 샀어요. 이 뜻이 뭐냐면 밀, 알곡,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그냥 왜 우리말로 이것을 알곡으로 이것을 살진, 살이 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소니까 살진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것 같아. 근데 짐승이라는 낱말은 없어요. 오히려 알곡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여러분 언어 공부로 들어가면 알아. 알곡이라는 낱말이에요. 그러면 알곡 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알곡이고 제대로 익은 열매 누구요? 예수님 얘기는 처음 익은 알곡 열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식 알곡이니까 제대로 진짜 참 양식 진짜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아모스 얘기했죠.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과 기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다 목말라 죽고 다 배고파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과 기근이다. 너희들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알고, 그러니까 진짜 양식을 내가 준비했다. 참 양식, 생명의 양식. 누구요? 내 아들 예수를 준비해놨다. 그러니 혼잔치에 와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너무 어렵나요? 자,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시 다른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뭐라고 그래? 뒤도 안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자기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간다고 가고, 자기 할 일이 많은 거지. 그렇게 하는 전부 나 바빠.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 대목을 읽다가 뭐가 탁 떠올랐냐면 500리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죠. 500리의 기적을.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가지고, 맞죠? 5병2여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그 광야에서 말이죠. 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어떤 어린애가 그 도시락 하나 싸운 거예요. 도시락 하나에다 거기다 우리말로 하면 개떡하고 그 멸치 조금 큰 거 요만한 거 한 5마리 싸운 거야.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막 그 빈들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막 강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정심대가 훨씬 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만 증거하고 이제 다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른들도 있지만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지껏 지금 오전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때 시대에는 우리는 오늘날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그때 시대에는 점심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점심 먹은 지가
어느 시대부터더라?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다 아침 먹고 저녁 먹으면 땡이요. 예? 아침 저녁만 먹어도 잘 사는 거예요. 잘해야 하루 한 끼 먹고 땡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기 하던 좋은 세상 만나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두 끼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끼요. 그것도 없어서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들이까지 왔는데 예수님 그냥 보내려고 보니까 이거 가다가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들이 가다가 보나마나 아침도 안 먹고 왔을 것이다. 대부분 잘해야 한 끼 먹는데 그냥 돈을 벌려 하니까는 아,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마침 꽁치 5마리하고, 꽁치도 아니지, 조그만한 뭐 멸치보다 조금 큰 거겠지, 조그만한 생선 5마리하고 아니 2마리하고 개떡 다 조그만한 거 5개를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싸온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있으니 그거 가져와라.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나서 나눠줘라. 줄 쫙 세워서 그때 5,000명이 먹었대잖아요. 그 오병이어를 본 거예요. 이걸 현장에서 누가 봤어? 다 본 거지. 다 봤단 말이에요. 응? 그때 그걸 보고 그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래요? 우와, 우리 이분 왕 삼자. 왜? 이분 왕 삼으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봤는데. 에? 기도 한 번 해놨더니 막 떡바구리 그냥 12바구리 강구리에 차고 남았어요. 떡 부스러기만 모아도 12바구리에 차고 남았어요.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막 움직임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켜서 빨리 다 보내라. 그리고 예수님 그냥 도망치듯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리를 걸어서 이쪽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요. 그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은 배 타고,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 배 타고 너희들 저쪽 먼저 건너가라.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다고 자기도 다 각자 그냥 다 자기 집으로 다 갔지. 그러니까 새벽같이 이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없어요. 예수님이. 어제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잖아. 제자들은 배 타고, 배 딱 하나 있는데 배 한 짝 타고 건너갔으니까 배도 없고, 그럼 예수님 당연히 배를 건너갈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산을 뒤져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야. 찾다 못 찾아서 아, 이상하다. 그러면 제자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 제자들 어제 이미 건너갔잖아요. 갈릴리 호수로. 그래서 저 우동네 가서 해안선 쪽으로 쭉 저 우동네 가서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서 보니까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덜렁거고 와 계시거든. 그때가 꼭두 새벽입니다. 꼭두 새벽이야.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나의 표적을 내가 일으킨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 좀 해라.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이 뭘 위한 일이요?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것 안 하고 논팽이처럼 뒹굴뒹굴 남이 죽으라고 이러면은 그거 살짝 옆에서 그것도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먹는 것도 밝히더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웃겨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할 그런 사람들 진짜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 그거요. 지금 임금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내 아들 왕자의 혼인 잔치에 이미 전에 다 초청장 다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단 말이죠. 안 오는 이유가 뭐요? 나는 파트가 일해야 돼. 나 장사해야 돼. 밭으로 상업차로 전부 자기 일이 바쁜 거야. 이걸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넘버 원이다. 아멘. 이 얘기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웃기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 다음에 봐요. 6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 바빠. 다 자기 하기 일이 바쁘지. 다 바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아니 왜 종들을 잡아 죽여? 말이 돼야 안 돼. 잔치에 오세요. 우리 임금님이 잔치에 오시래요. 아니 왜 잡아 죽이냐고. 바빠서 나 안 가. 나 못 간다고. 그러면 될 것이지. 왜 잡아 죽이냐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상감마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나 지금 바쁜 일 있어 못 가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종들을 잡아 죽여요? 이게 전부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이 종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 그때 그 왕들에게 잡혀 죽은 줄 아냐고요. 톱으로 썰어 죽이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들 그렇게 죽음을 당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요? 그 남은 자들을 종들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종들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동네를 완전히 다 불태우고 다 죽이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예수님 이룩 가시고 나서 한 30년, 한 40년 정도 돼가지고 40년 조금 못 돼서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온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뿔뿔이 전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전 40몇 년 동안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성을 보시면서 이 성의 이 큰 돌, 이 성벽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다?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초청 사람들이 안 오니까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후로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온 세상 온 사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 사거리 이 사거리 온 세계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온 세계 사방 팔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멘.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신 분만 아멘. 안 되신 분은 노멘. 아무도 안 계시네. 됐어요. 그거요. 그래서 여기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금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가 전번에 말씀 조금 살짝 했죠.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만 와 있는 게 아니다. 별 사람 다 와서 앉아 있다. 아셨죠? 그럼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 교회 와서 교인들이 다 거룩하고 성경책 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책 끼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야. 주일날 최소한 주일날은 성경책 다 끼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여기 놔두셨나? 비층으로. 그렇구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성경책 못 봅니다. 진동으로 해놓지 마세요.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진동해도 띵 하면은 그걸 신경 쓰이잖아. 그럼 말씀들이 벌써 이미 방해를 받아요.
바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도태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돼요. 저는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좀 지옥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 간이 부어가지고요. 뭐 지옥 뭐 있는 거야 뭐야. 뭐 진짜 지옥이 있는 거요? 진짜 지옥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과 지옥, 그 천국은 좋고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섭다는 걸 알면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죠. 어이구 하고 열심히 할 텐데, 할 텐데. 그러니까 간념이야, 그냥 간념. 이 생각 속에서 맴 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저의 노파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나올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교인들이 우리 한국 불교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존경했던 성철 스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그분의 성철 스님의 유언 한번 쳐봐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면 그랬어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봤더니 다 점잖하고 착하고 멋있는 사람이 있었더니 뭐 총도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집사해도 내가 그냥 아무렇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지요. 자 10절 종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11절 임금이 손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꽉 다 왔어. 손님이 꽉 찼어요. 찬 거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재밌잖아요. 임금이 이제 손님들이 보러 들어올세 잔치장에 쫙 돌아본 거야. 볼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다음 가로되 치는 거요. 아니 너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내가 열심히 낮에 밭으로 논으로 지금 일하러 가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잔치 베풀어서 우리 잔치를 벌려놨는데 좀 오셔서 좀 드셔요. 그래서 막 반강제로 끌려다시피 와서 턱 앉았는데 나와서 딱 앉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딱 나오더니 아니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이 말이 당연히 예복 안 입고 앉아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유라는 거야. 실제로요 고대 시대 때 문헌을 보니까 고대 시대 때는요 어떤 그 동네에서 어떤 그 주인이 말이야 큰 잔치를 베풀면요 손님들이 오면 예복을 주인이 준비해서 입혔대요. 입장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이진사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박대감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송군수님 오셨네. 예복을 이렇게 들어올 때 주인이 예복을 가운을 준비해서 이렇게 입혀서 그렇게 들어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유구무원자다. 입이 있어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주인이 준 옷 안 입고 자기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내 유니폼 어때?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럼 그것까지 좋아요. 아니 길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와서 앉았으니까 예복 안 입을 수도 있지. 그런데 봐요. 그럼 임금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 예복 있으니까 저기 가서 입고 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누가 온다고 그랬냐고? 길 지나간 사람 말이야. 와주세요 해서 끌려오다시피 와서 앉았더니 예복 안 입었다고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밖에다 내치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이런 임금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런 비유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비유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다 이제 진멸하잖아요. 그게 지금 뭘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자,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죠? 어떤 일을, 원래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아시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줘요. 그때부터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원래 어떤 자예요? 야곱이라는 그 말의 문자적 의미가 뭐죠?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니까요. 어디서부터 그 속이죠? 그 장자권 빼앗으려고, 응? 자기가 하기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제 부추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철저하게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는 그때 당시 예수는 나이가 연세서서 이제 앞이 안 보여,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자기 지가 딱 형처럼 딱 형 옷 입고 딱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예수입니다, 형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해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낱말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 이 사기꾼이, 이 거짓말쟁이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요. 그래서 거기서 그 천사가 야곱이 놔두질 않아요. 씨름을 했는데 놔주질 않아. 날이 다 새가. 아니, 야곱이 놔주질 않아. 이제 됐다, 그만하자. 안 놔줘. 됐다, 그만하자. 자기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못 놔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 창세기 몇 장이죠? 거기 보면은,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지. 근데 그 천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잘 들으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가지고 오늘날부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봐라, 야곱을 봐라.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네가 한번 마음먹은 거 줄똥살똥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고 목숨 걸고 달라들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참말로 내가 거기서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그 낱말이요. 그 낱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답이 나와요. 이게 야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야콜 역시 가능하다, 극복하다, 견디다, 견디어내다, 참다, 이런 뜻이에요. 뭡니까? 요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놓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몇백 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와, 우리 조상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기서 또 이겼단 말을 또 써요. 이기고 그 다음에 얘기가 답이 나요.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아니, 이겨놓고 뭘 울면서 강구를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 버리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내가 복 받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둬보지 않으면 나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에게 생명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야곱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아니 지가 시름에 이겨놓고 뭘 또 울며 그에게 간구했대. 이게 답이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매달린 겁니다. 자기의 모든 육적인 어떤 그런 욕망 그런 거 다 억누르면서 자기의 육적인 그런 어떤 소욕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신앙의 믿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말로 이겼다라고 표현을 써놨으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 이거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 놔주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천사가 뭘 쳐버려요? 야곱에 한도뼈를 쳐버려요.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한도뼈가 뭔가 한도뼈. 환도라는 낱말은 뭐냐면요. 한도는 야레크. 이게 뭐냐면요. 넓적한 다리, 오목한 부분 이런 뜻인데 이걸 뭘 상징하냐면요. 힘, 생명이 산출되는 부분. 이게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는 카프라는 낱말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말 제가 바꿨어요. 환도는 야레크라는 이 낱말은 그 힘의 넓적다리 맞아요. 오목한 부분. 이게 힘을 상징하는 힘의 권세. 힘을 그러니까 생명이 산출하는 부분 이런 뜻이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는 카프인데 이것은 생명의 원천, 기초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한도뼈를 두 마리 딱 이게 딱 합치면 뭐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서 어떻게 태어나죠?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태어나죠? 제약 속에 잉태되고 제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서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근원적으로 생리적으로 근원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 제약의 근원 그 힘이 얼마나 강해요. 무섭죠. 그래서 이 한도뼈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싹의 주머니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제약의 근원 태어날 때부터서 제약과 제약 속에서 잉태됐고 출생했던 그 제약의 근원 그 제약의 힘 그 힘으로 오늘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막 이러고 살잖아요. 권세 잡고 세상을 막 지배하면서 살잖아요. 그 제약으로 갖고 근원을 갖고 있는 그 제약의 근원과 그 힘에서 비롯되는 어떤 권세 이걸 하나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자라고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도뼈를 깨달을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지고 나니까 야곱이 새로운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존재로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너는 야곱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들이 그런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내가 육적으로 내가 팔팔하게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요. 이것도 그 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이고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였죠?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세례하니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 공부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나도 그 시간을 거슬러서 그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항상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한다? 우리들을 품고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를 품고 죽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크로스 시간 속에서 그걸 이제 내가 깨닫고 내가 죽습니다 하고 함께 죽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에 합시다. 여기까지 시간이 기도하라고 음악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2020년 하나님께서 맺어준 신앙의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 크게 기도하십시다. 시간